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으로 택함을 받은 거역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구하러 온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분노한 유대인들은 그를 공회로 끌어다가 거짓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서 고소하고 신문합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말씀을 증거로 들어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며 그들을 향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그 선택의 기준을 오해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백성 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백성 51절에서 53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보죠. 다음 중에 본문에서 나온 지명이 아닌 것, 첫째 세겜, 둘째 하란, 세 번째 이집트, 네 번째 갈대아, 다섯 번째 하몰이죠. 하몰은 사람 이름인데 세겜의 하몰 자손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참고로 그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지도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의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죠. 데라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겼다고 성경에 있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그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그 하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행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세겜에서 베델의 동쪽 그 산간지방으로 갔다가 남으로 이동해서 네겝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올라오고 베델라고 하고, 이러한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을 오해한 백성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유대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나 또 자격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평생 낙원으로 보냈고 한 채 땅도 소유하지 못했고 신뢰할 만한 표적, 보이는 대상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여겨진 것이죠. 그들의 자손들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선하신 계획에 순종해야 했지만 선택함을 받은 특권은 자랑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약속의 땅이 주어지기 전에 그들은 수세대 동안 압제와 노예 생활에 시련을 겪게 되죠. 로마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백성 37절에 4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지도자인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의 사례를 들면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배척하고 참다운 신앙을 버리고 형식적인 성전 예배와 율법 준수만을 고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지 그대로 드러냅니다.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 구원자를 배척함.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배척으로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사도행전 7장 6절에 나오죠.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과 그 가족들의 삶을 주관하셨죠. 고난과 영광을 체험한 요셉의 생애는 마치 예수님의 생화도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과 일참을 또 보여주죠. 예수님과 모세 모두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서 민족의 구원자와 세상의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함. 30절에서 43절 말씀인데 출애굽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우상 숭배의 긴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과 진정한 섬김이 결연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파멸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나라가 분열되었고 결국 외세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44절에서 50절 이용화된 종교생활. 스데반은 당시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정된 장소에 드려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인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의 모든 삶을 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51절에서 53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보죠.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53절 목이 걷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밝혀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마친 스데반은 듣는 이들을 향해서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한 잘못을 답습하고 진리를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박해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지적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율례를 거스려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책망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할례, 서컴시전을 보면은 그 뜻,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서 포피를 베어내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1절에 내용이 있는데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체의 표시를 내는 것보다는 마음의 할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셨죠. 할례는 남자 성기를 덮고 있는 포피를 제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상징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노예를 포함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죠.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언약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밀한 표식을 몸에 가지게 되었고, 이 의식을 엄격히 지키도록 명령된 외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7장 12절, 출애굽기 4장 24절 이렇게 나오죠.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실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였으므로 하나님은 8일째 되는 날을 할례로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마음의 할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신 그런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신명기 10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또 예레미야서 4장 4절,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거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질된 가운데서도 스스로는 경건한 신앙인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외식적이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환경과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